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함께 찬양합니다. Jesus paid it all. Oh,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다시 한번 Jesus,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Amen.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다 함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하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참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코비드-19을 잠잠히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저희들의 부족함을 숨김없이 아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낱낱이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교회가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으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주님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오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강건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현재 시애틀 공기가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하나님, 이 역시 빨리 정상적으로 공기가 환원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칠 시간까지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선우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그 하늘의 평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코로나도 부족해서 이제는 산불이 났는데 제가 40개의 산불이라고 마지막 뉴스를 봤는데 40개를 넘어서 100개로 갔더라고요. 지금 대기 오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 시애틀이. 여러분 굉장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물질의 문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달 안에 제가 상담을 받은 게 이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인데 제일 처음엔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두 번째는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이 목사님 제가 직장 안에서 상사와 또 밑에 있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부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헤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고부간의 갈등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하고 사위가 문제가 많대요. 제가 그거를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저께 제 둘째 아들 기준이가 아빠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어떤 사람이 허리가 28년 동안 구부러져 가지고 딱 90도로 구부러져 가지고 붙어서 살면서 평생 자기 눈으로 자기 무릎만 보고 살았대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와, 그 사람 얼마나 지금 기쁠까요? 라는 이야기를
둘째가 하더라고요. 그런 건강의 문제들, 목사님 나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계속,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건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정신병이에요. 이 정신병,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다니에게 잡혀가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요, 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 배즙이 몸에 좋습니다. 무슨 양파즙이 몸에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분은 사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만나기만 하면 어떤 주식에 돈을 투자해야 뭐 돈을 잘 번다. 돈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문제는 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무슨 관계를 회복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건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많은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은데 제가 카톡에 올려놨죠. 5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1번을 따로 설교하고 2, 3번을 따로 설교하고 4, 5번을 따로 설교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12장을 몇 번 읽어서 하나님 이거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근데 다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오늘 내용이 무엇이기에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하며 그리고 이 12장 전체를 다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들 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왜 눈들을 피하는겨? 안 읽어가지고 온겨? 자, 요 말씀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런지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이라고 제가 짧게 갖고 왔습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예요.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 통틀어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몇 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스테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장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이 12장에 야고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 이 세상의 첫 교회인 교회의 수장격인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고 무엇 때문에 죽고 감옥에 갇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답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답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은 몇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예요.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 예수를 위해 감옥까지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인이죠? 대답이 없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죽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고요? 자, 여기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칼이 있어요. 자,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10억 가질래? 아니 1억, 아니 100만원, 아니 100불이라도 너 100불 가질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래? 무언 질문이 그려 목사님? 당연히 100불을 갖지. 그려 안 그려? 아, 그래요 안 그려? 아니 100불을 갖지 누가 칼에 맞아 죽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나는 필요 없어. 내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 내 가치는 오직 예수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안 나오는겨?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자꾸 살려고 하냐고요? 돈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돈을 벌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명예를 쌓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그러신대요.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데 몇 명의 성도들 데려갈 테니까 저 좀 장로 좀 주세요. 그게 뭐요?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명예를 위해서 그거 받아서 뭐하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제가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면 왜 죽었겠냐고요? 왜 칼에 맞아서 죽었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예수를 위해서.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죽었을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그렇게 칼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요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맞고 갇히는 거예요. 자지도 못하게 목에다가 무언가를 걸어놓고 쥐들도 돌아다니고 음식도 주지 않는 그러한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갇혔냐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나는 그런 거 필요, 행복도 필요, 관계 회복도 필요 없고 건강 회복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면 돼. 그리고 감옥에 가고 칼에 맞아 죽었냐고요.
그 예수는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 번째, 오늘 1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1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계속 기도하고 읽어봤어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장은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뉘어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눠져요. 앞에 부분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앞에 부분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말씀들이고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선교해 나가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다 아우러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12장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를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갇힌 인간을 자유케 하심.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목사님, 저는 감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으로 감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갇힌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영적으로 갇히고 포로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뱀이 나를 꿰므로 유혹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제가 원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Nature, to be a creditor. 사탄이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과 동시에 사탄이는 우리의 creditor가 됐고요. 채권자가 됐고요.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채무자가 됐어요. debtor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달이 무엇을 갚아나가면서 살아요?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가 죄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뺏어 오려고 하면 사단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you are bought at a price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다라고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하고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내가 인간들을 물질로 꼭 가다 놓고 관계로 건강으로 꽉 잡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와. 너희들의 문제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 내가 그걸 풀어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니. 어디 위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게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 아니야, 너 행복하지 않아. 왜냐고?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아니야, 너 행복하지, 너 관계가 안 좋잖아. 너 지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 아니, 너 남편하고 아내랑. 아니, 너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 아니, 너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사니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코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코란 저는 다 읽어봅니다. 코란도 무슬림 책 코란을 읽어보고 뭐 절에 있는 뭐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합니다. 뭘 가르치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코란이요,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알라를 가르쳐요. 근데 그 알라는 하나님의 다른 말이에요. 영어에선 가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럼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나오면 예수도 나와요.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실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코란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페이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지만 죽지는 않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야.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자야 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얽매여서, 제가요 우체통 열어보는 게 아주 무서워요. 아유, 뭐 이렇게 돈 내라는 게 많은지. 근데 뭐가 하나 왔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게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 이런 편지가 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지요. 이걸 뭐 내가 죽게 하겠어요? 아니, 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안 살아온 걸 내가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내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사지 않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큰 일인데 괜찮다고. 아니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어디 가는겨?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네 번째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여러분, 사탄은 결국 멸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요. 제가 어저께요, 자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는데 마지막 재앙은 아닌데 재앙 가운데 불을 하늘에서 내리며 지금 우리 산불이 100개가 났다는데,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전화들이 와요. 목사님, 정말 마지막 때 아니요. 마지막 때건 아니건 뭔 상관이요. 예수님께서 다 성경책에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39권으로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역사서, history. 두 번째가 시가서, 시들이 쓰여 있는 거. 세 번째가 뭐죠? 선지자서, 예언서가 있어요. 그럼 앞에 역사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몇 권? 17권. 자, 그 17권에 무엇이 쓰여져 있어요? 예언서라며요. 자, 그 예언이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 오는 수요일 날 헬라 제국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공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의 엠퍼러가 누구예요? 황제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왜 공부 얘기만 나오면 얼굴들이 왜 그러는겨? 헬라 제국의 엠퍼러가 알렉산더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게 예언서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권사님이 그래요. 성경책을 읽고 예언서가 예언을 해놨네요. 무슨 소리 하는겨? 자, 또 얘기할게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다 말씀해놓은 성경책의 마지막 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승리했다 라고 써놓은 게 바로 성경책이라고요. 오늘 그 12장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아직까지도 사탄이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물질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실 거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죠? 그러면 영어에 미래를 쓰려면 조동사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미래 조동사 뭘 써야 돼요? 왜요? 공부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러는겨. will, 할렐루야.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자, will 또는 shall 이런 게 나와 있어. be going to. 그런데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면 이 요한계시록이 will로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shall로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be going to로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제가 뭘로 쓰였냐?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현재 완료는 past participle이에요. have 플러스 쌍피. 우리 맨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또 얼굴들이 왜 그런겨? 현재 완료 배웠잖아요. 그럼 현재 완료의 뜻은 뭐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끝난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시제가 다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현재 완료로 쓰였다고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아멘들이 없는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단이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had been thrown.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였다니까요. 또 얼굴들이 왜 그래? 또 수동태 나오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건 미래에 있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아빠,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둘째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오락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 하루에 30장씩. 아빠, 너무 많아요. 근데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못 끝내. 너무 재밌어요. 아빠, 왜 이렇게 쓰였어요? 그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보여만 주신다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12장의 이야기라고 성경 전체가 내가 다 이기었노라 라를 이야기해 주고 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불못이라. 자, 이미 끝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마지막 그 5가지 내용 중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하더라.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함.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도 안 해도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근데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책은.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니 그 자유의지로 내 사역에, 내 일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동참해 라고 다이내믹한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다 정해놨다며 우리 보고 뭘 동참하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지금 나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냐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 2개 놓고서 나 이거를 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실 거냐고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실 거냐고요. 아니면 우리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내 삶이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고 살아갈 거냐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못 나요 그러면서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내 가치를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영적인 것에 두고 예수님한테 두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만, 하나님만, 예수만, 영의 것만 섬기면서 살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불평불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여 싸운데,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전념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의 것에 두고 하늘의 것에 두고 예수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국 집사님이신데요. 뉴욕에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저와 꼭 만나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주의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출, 특별히 조깅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바깥에서 나가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안 좋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잠깐 있고요. 그 뒤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자르는 일이 있는데 우리 천재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천재 형제가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장을 좀 열어주고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줄까 하는 생각으로 저렇게 장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김수동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댁에서 오픈을 해서 머리를 자릅니다. 1시 반부터 4시까지 오늘 하는데 예약표가 저기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셔야 또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시간대를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는 주 7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9시 전교인 기도와 매일 성경 읽기 빠지지 말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교 헌신해 주실 분들은 저기 적는 란이 있으니까 꼭 적고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기에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받고 각 가정에 떡반죽 끓이기 복받고 각 가정에 광주리가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두고 천국의 영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